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인생의 목적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항 대수의 문답 1항에 보면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이냐, 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만 제대로 우리가 정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놀랍게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의 변질만큼 큰 변질이 없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목적을 수단화시키고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돈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라도 돈 벌려고 하는 돈이 목적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수단인 돈이 목적이 된 그 돈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셨어요. 너를 위한 하나님, 너를 위한 예배, 너를 위한 말씀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이 바꿔지면 나 자신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면 내 영광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본래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을 때에 던져놓은 이 자기 신격화, 이 자기 자랑, 이것이 나를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이 된 나는 반드시 망합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인죄보다 더 큰 죄, 간음죄보다 더 큰 죄, 비교할 수 없는 큰 죄가 뭐냐? 자기 자만의 죄다. 이 교만의 죄는 어떤 죄보다도 크다라고 말합니다. 숨겨진 우리 삶 속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또 전수되며 신앙과 말씀이 전수된 것이 아니라 우상이 전수되어서 나만 망한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고 있습니다. 수천 대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3대, 4대면은 가문 끝나는 겁니다. 무슨 5대, 10대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복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자기 영광, 자기 자만만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돌리라고, 더 큰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호, 날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구호, 영광은 하나님께, 은혜는 나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그러나 나에게 은혜는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은혜는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영광 탐하다가 은혜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을 버리면 은혜가 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업적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로부터 내 영광과 싸우는데 이게 얼마나 끈질기든지 어제도 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몸부림치는데 또 어느 순간에 내 자랑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삶을 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업적을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빼앗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자랑은 다 빼앗길 것들입니다. 다 잃어버릴 것들입니다. 저는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남아있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이 한평생을 살면서 그토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아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워버리고 없어진 것만큼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심지어는 어느 순간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까지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된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돌린 일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세요. 의로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면서 하나님은 복주신 하나님이라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사단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처럼 빼앗아가는 하나님처럼.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 무엇을 우리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회복입니다. 믿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인격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인격들입니다. 그는 필수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된 겸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가장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삶,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기의 외적 영광, 자기에 돌아올 찬사를 기대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것은 위장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겸손,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으로 살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비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그 신적 영광을 감추고 이 얘기란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르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번째 계명이 내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광 포기합니다. 내게 돌아올 찬사 포기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갖추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 찬송 그렇게 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남은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회복이 우리 신앙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의 가치, 여러분 우리 한평생 생명 바칠 대상이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직장 평생 그렇게 고생해도 나중에 가치 떨어지면 돈 몇 푼 주고 버립니다. 세상은 우리 다 버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 교회의 가치, 여러분 교회만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붙어 있기 운동하는 겁니다. 죽어도 내가 붙어 있는다. 여러분 잘 하실 말씀일 텐데 그 나온 말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뭡니까? 붙어 있는 놈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는 무엇입니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끔 흔들어 보실 때가 있습니다. 얘 잘 붙어 있는 나, 얘 엉터리인가 흔들어 봅니다. 잘 붙어 있는 정말 생명으로 붙어 있는 가지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묶어 있는 것은 다 떨어집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아마 다 용서하십시오. 붙어 있는 분들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붙어 있으십시오. 이단자들은 하나님께서 잘라냅니다. 하나님의 칼을 대십니다. 하나님께서 잘라냅니다. 교회를 더 정결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이단자들, 엉터리들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잘라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환란이 나도 붙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한번. 이 손은 하나님 손, 이 손은 내 손.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드신 거예요. 이건 내가 붙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감사합니다 붙드는 거예요. 또 감사합니다 붙든 겁니다. 또 감사합니다 붙들어요. 이렇게 붙어있을 때가 성령 충만한 때입니다. 근데 가끔 시험 들면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세요. 믿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붙들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 열심히 붙들어 나 안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지. 믿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같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공급이 커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붙여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대로 놔뒀다면 벌써 우리 낙동강 오리알 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교회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마라. 말씀 떠나지 말라. 부흥이란 건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 계속 붙이는 중에 저 잠깐 와서 한번 다시 풀칠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붙어있어라. 붙어있어라. 참 목사님이 못할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목사님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말도 목사님이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의 입을 막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입을 막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목사님이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어떤 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회, 목사님의 입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들고 그러면은 목사님 입이 자꾸 막힙니다. 시험 든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는 하긴 해요. 각오를 하고 해요. 각오를 하고. 좋은 교회는 목사님 설교할 때 마음껏 설교하는 교회.
우리 성교중학교에 저 설교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설교할 때 설교하면서 참 많이 고민합니다. 이 설교에 해 말어. 저도 어제 설교 원고 중에 2페이지를 뺐습니다. 왜?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것까지 말하기는 자신이 없다. 왜? 성교중학교를 제가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혹시 이것까지 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해? 목사님 열심히 목회 하시는데 내가 괜히 초치고 가면 안 되는데, 제가 2페이지를 뺐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지만.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잠시 도우러 온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일도 죄송하지만 이 집회에 와서 잠깐 기도하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일이 없습니다. 단 집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 지금 기도팀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를 마지막 보살피는 분이 여러분의 목사님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전도한 분인데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분이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집사님인데 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애타요. 가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뜻밖의 복음을 받아요. 왜 간암 걸려서 복음 받는 겁니까? 건강했을 때 말씀 그냥 다 받으시지. 여러분 건강했을 때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 말씀입니다. 간암에게서 배가 이만해 가지고 신음하면서 복음을 받습니다. 하성태 씨,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도 믿으시라. 그렇게 교회 비박하는 사람이 이해합니다.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가 온다고 하니까 옷을 다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왜 평상에서 그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성태 씨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성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성태 씨는 하나님이 싫어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하성태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성태 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했으니까 집에 와 있습니다. 저를 기다리라. 목사님 안 오시냐고. 또 신방을 갔습니다. 하성태 씨 힘드시죠? 예. 그래도 하나님이 하성태 씨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하성태 씨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상에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성태 씨의 아버지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 심해져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를 찾는. 그러다가 월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미처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11시쯤 됐는데 또 전화 왔어요. 하성태 씨가 목사님 빨리 목사님 빨리 목사님 빨리 불러달라고. 목사님 빨리 이분이 가실 때가 다 된 모양이에요. 전도자를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늘 가는 길에 누가 그 영혼을 마지막 축복해서 보내줍니까? 여러분의 사장님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빨리 여러분 그분 교회 한 번도 안 온 분입니다. 목사님 빨리 제가 11시에 후닥닥 오리고 들었습니다. 숨을 가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수면제를 놔놨어요.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가니까 그 어머니가 그 누이 동생이 아침부터 목사님 빨리 목사님 빨리 왜 목사님 빨리 안 불러주냐고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목사님. 여러분 마지막 사람의 순간은 목사님 찾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목사님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살아있을 때는 감동이 없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그분이 목사님 빨리빨리, 목사님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임종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분의 영혼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하성태 씨 돌아가셨어요. 사실 제가 가고 싶었습니다. 입관 예배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못 갔습니다. 가면 안 되지. 부흥집회 인도하러 온 사람이 가면 되나. 그런데 어제 잠깐 전화 왔는데 그 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가슴은 이건 미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는 땅에 묻고 와도 자식은 가슴에 묻고 내려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70이 80이 다 된 그 부모님들, 그래도 우리 아들 천당 갔어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기다린다. 저 오늘 갔다 와도 되죠? 장로님 갔다 와도 되겠죠? 오늘 12시 반 입관 예배인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 다 맡겼습니다만 마지막 가는 모습은, 하성태 씨의 가는 모습은 좀 보내주고 싶어요. 물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갔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 연로하신 그 부모님 마음 한번 쓰다듬어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시 갔다 올게요. 해도 되겠죠, 장로님? 여러분의 목사님 귀한 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임종 기도를 주는 목사님 계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건강했을 때, 먹고 살만했을 때는 목사님이 우습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줄 내 증인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요, 저 집사님 우리 교회 잘 섬겼습니다. 물론 하늘 보좌 우편은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땅에 내 목자가 중보해 줘야 되잖아요. 땅의 목사님이 증언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우리 권사님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를 섬겼나이다. 땅에 증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의 증언자가 목사님들입니다. 교회같이 말해요. 아무리 교회가 마구간 같아도 이 교회가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교회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 교회가 된 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여러분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다퉈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생명을 바쳐서 섬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셨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교회 가치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중요한 것,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자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만 믿어보십시오. 그 다음 내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녀를 제자 삼으라는 구약의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 보존과 전수의 사명을 받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냈습니다. 아브라함 전도한 일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의 일생 바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연구해 보면은 아브라함과 야곱은 적어도 15년 같이 살았습니다. 손자 야곱이 할아버지 품에 청소년 시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되고,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이 3대
구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거 지금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 보존이 안 되고 전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지상명령, 말씀을 보존하라,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라. 신약의 지상명령, 그 보존되고 전수된 말씀을 열방에 전파하라. 그래서 신앙 말씀 보존과 전수는 가정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망가지면 말씀 보존과 전수가 깨집니다. 목사님 혼자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망가져 버렸는데.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이 어우러져서 이 말씀이 보존되고 전수된 상태로 그대로 전파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종합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에덴의 하나님의 교육은 안식일 교회와 안식일 교육과 이건 창조교육입니다. 세계관 교육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주일날 돈 쓰지 말라는 거, 왜 돈 쓰지 말라고 하느냐? 주일날 돈 써보십시오. 구별된 삶이 안 됩니다. 주일날 돈 써보십시오. 말씀 보존이 잘 안 됩니다. 주일날 돈 써보십시오. 할 일이 많아요. 말씀 지키는 일이 아니라 다른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돈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안 쓰는 게 주일 성수의 핵심 내용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말씀 보존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 날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 쓰는 곳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주일날 막 돈 쓰니까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고 어떻게 말씀 보존됩니까? 어떻게 말씀 점수됩니까? 주일날도 안 되는데. 그래서 돈 쓰지 말자. 돈 안 쓰는 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 날로 지키면서 그날이라도 우리 자녀에게 말씀 전수하자. 그날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우리 가슴에 보존하고 말씀 새기고 말씀 전수하자. 그래서 모든 일도 다 중재하자. 말씀 보존과 전수의 핵심 방법 중에 하나라서 그런 겁니다. 주일날 돈 쓸 일이 많아지면서 돈 쓸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말씀 운동이 가능해집니까? 그러나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돈 쓰는 거 관계없습니다. 한 사람 살기 위해서 돈 쓰는 거 관계없습니다. 배고픈 사람 밥 사주기 위해서 돈 쓰는 거 관계없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존하고 전수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날 돈 쓰지 말아라. 왜? 돈 쓰면은 말씀 중심이 안 되고 세상 중심이 된다. 깨닫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교육 창조교육입니다. 생명교육, 생명나무를 통해서 살아야 돼. 살리는 교육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교육,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가 있어야 생명이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교육, 경작교육, 문화교육, 삶의 방식,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거룩한 문화명령, 이 경작교육, 이건 워낙 사실은 열심히 하고 애썼습니다. 이게 약해서 하나님 나라가 약하는 법은 아닙니다. 한 가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은 많이 낳는 것, 주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많이 낳을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중앙교회 30년 40년 후에 여러분 같은 교회가 2개, 3개, 4개, 아니 선교중앙교회 같은 교회가 10개가 생긴다면 300명 교회 10개 생기면 3,000명 교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큰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중앙교회 같은 교회를 30개를 만들어 보십시오. 교회는 작게 많이 확산되어라 그 말입니다. 크게 하나로 머물러 있지 말고 작게 많이. 저는 우리 드림교회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300명 용사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 24개 만들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교육자를 지금 13명 지금
서원시켜서 9명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고 지금 5명 중고등학교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교육자를 준비해야 24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아이가 이번에 고신대학교 대학원 졸업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지금 합신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7명 아이들이 각 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그 아이들 서원시켰습니다. 주의 종들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은 교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데서 목회자 불러오면 다 편질된 복음 전해버려요. 우리 성교 중앙교회 같은 이 멋진 교회, 우리는 24개, 저는 분량이 적어서 24개를 말합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저보다 분량이 크니까 30개, 40개 이룰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기도하고 원한다면 얼마나 큰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당 수억 들여서 질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30개 만들어 보십시오. 이와 같은 교회 50개를 만들어 보십시오. 현대교회 망하는 것은 대형교회 때문입니다. 주일날 한 번 교회 가면 끝나버리는 대형교회 때문에 교회가 이토록 부패해진 것입니다. 개척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40년 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 한 번 예배하다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일은 온종일 주의 날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형교회가 일어나면서 7부 예배 중에 한 번만 는 것을 주일 성수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주일 성수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상된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떼우고 하나님 생겼다고 그냥 돌아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함인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은 가장 큰 근본적 죄가 대형 교회 운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의 지적이 아니고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교육, 가정의 가치.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육 오늘 부분에 자 첫날 에덴 교육이 있습니다. 둘째 날 새벽에 쉐마 교육이 있습니다.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 듣게 하고 사랑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쉐마의 핵심은 들으라는 겁니다.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교육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교회에서 말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합니다. 교회에서 말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교육 많이 안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교육은 듣는 교육 시키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를 향해서 꼭 후렴처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쉐마할지니라. 들을지니라. 쉐마가 구약만의 명령입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묘에서 뭐라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고 합니다. 들으라. 하나님 교회는 듣는 훈련입니다. 세상 교회는 떠드는 훈련입니다. 세상 교육 많이 받을수록 좀 대학교를 많이 오고 많이 배울수록 다른 사람 말을 귀에 안 줍니다. 워낙 많이 하니까 혼자 다 말해버립니다. 하나님 교육 안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교육 받은 사람들은 듣습니다. 듣습니다. 부모에게 듣습니다. 목회자에게 듣습니다. 선배에게 듣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 교육 잘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번에 와서 설교하는데 참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다 졸 텐데 또 안 졸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잘 들어주셔서 권사님들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교육은 듣게 하는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교육이에요. 우리 입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게 진짜 값진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오늘 마지막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드림께 모델 교회입니다. 하나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너희가 둔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시가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 둔다. 그러면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 복된 말씀. 그래서 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적은 능력 가진 교회입니다. 저 적은 능력 가진 목사입니다. 보잘것없는 목사입니다. 하오나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에는 양보하지 않게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인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열린 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멸류관 빼앗기지 않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하는 교회, 주여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를,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교회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교육이 들어있는데 뭡니까? 이기는 교육입니다. 이기라. 이기는 자에게는 7교회 계속 나게 이기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은 반드시 이기게 하는 교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에서 이길 것인가? 말씀을 지키는 것에 이기라는 겁니다. 말씀 파수에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신앙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 지켜내는 겁니다. 이 말씀 파수하는 겁니다. 말씀 파수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나 내 말씀 나는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신앙 파수. 말씀, 신앙 파수. 하나님의 교육 이 두 가지. 이 종말의 시대에 너는 말씀 지켜라.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상한 꿈 꿨다, 능력 받았다, 그런 거 유혹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신도 표적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이요 지혜요 능력인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 파수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기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이름 부인하지 말라. 어디에서도 신앙 정정당당히 고백하라.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렇게 하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하면 멸류관 빼앗기지 않게 하시겠대요.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에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배도의 시대에 말씀 파수와 신앙 파수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지금 분명히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두 가지 교육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삼손 모델이고 하나는 사무엘 모델입니다. 삼손과 사무엘은 동시대 사사입니다. 사사시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삼손도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무엘도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길과 사무엘의 길은 너무 달랐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육 문제예요.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 아프모 마누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리까?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었고 심각했습니다. 삼손도 아들을 늦게 낳았습니다. 한나도 아들 사무엘 늦게 낳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을 보면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울부짖으면서 복수에 남은 인생을 바칩니다. 복수하면서 생을 그리고 함께 다 죽입니다.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살려냅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삼손으로 키울 것인가? 사무엘을 키울 것인가? 이 숙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삼손은 능력 중심의 교육을 했습니다. 삼손에게는 머리를 표상으로 능력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능력 중심. 그리고 삼손은 여러분 지도자가 없습니다. 혼자 일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 말도 듣지 않습니다. 혼자 그리고 삼손은 성전이 없어요.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다니고 유다 골짜기에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일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한나의 헌신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3살, 젖된 나이가 3살을 간다면 3살, 아무리 늦어도 12살 이전에 성전에 바쳐졌어요. 격리됐어요. 세상 돌아가지 않게 했어요. 격리시켰어요.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 듣게 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쉐마하겠나이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거기도 들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된 격리된 이 사무엘,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이김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에벤 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움의 증거들이 무수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이 거룩한 격리운동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격리시키는 곳입니다. 주일날 교회로 오라, 격리시키라는 자녀들을. 가정예배는 격리운동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가정을 성전 삼는 우리 자녀들 성소운동입니다. 격리운동입니다. 가정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예배 승리하는 가정치고 자녀교육에 실패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구별시키는 곳, 가정은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그 모든 죄 속에서 격리시키는 곳. 여러분의 자녀를 능력의 일꾼으로 키우지 마시고 말씀의 일꾼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배도의 시대에 말씀을 파수하고 신앙을 파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